성경을 읽다가 보면은 어느 지점에선가 말씀의 흐름이 변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또 그러한 곳이기도 합니다. 본문은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그 출발을 전하고 있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한 그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에게 세례까지 베풀었던 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요한이 옥에 갇혔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을 법하기도 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는 좀 세례 요한을 위해서 뭔가를 행하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근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당신의 때에 대한 생각을 굉장히 깊이 숙고하셨던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에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도 그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었습니다. 그러자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서 전하죠. 주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럴 때 예수께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거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예수님의 일하시는 방식, 그분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으나 그러나 그분은 언제 당신이 드러나야 하는지 그리고 또 언제 맞서 싸워야 하는지 그리고 또 언제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성질이 급한 사람은 빨리 결론에 도달해야만 직성이 풀리지 않습니까? 저도 굉장히 성격이 급한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때로 일을 그르칠 때도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예수님의 일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물론 저도 그렇지만 모두가 조금씩 배워간다면 훨씬 더 삶이 유연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 같아서는 막 금방 감옥에 있는 요한을 위해서 뭔가 하셨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라면 분명히 그 요한을 빼내 오실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거든요. 오늘 본문 12절을 보니까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라고 전합니다. 그러니까 갈릴리로 물러가셨다라고 하는 건 어떤 뜻이냐면 정면 충돌을 피하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다른 사역을 위해서 잠시 뭐랄까요? 숨을 고르신다고 할까요? 이동하셨다라는 그런 뜻을 포함하는 거죠.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훈련받았고요. 그리고 나와서 외쳤습니다. 권력과 정면으로 충돌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감옥에 갇히기도 했는데 예수님과 같은 메시지를 전했거든요. 그렇지만 방식은 같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는 각기 마을로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방식으로 복음의 확장을 이루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요한은 요한의 방식으로 자기의 길을 갔고요. 예수님은 또 예수님의 방식으로 복음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물러나셨다라고 하던 이 말씀은 그분이 책임을 회피하려고 했거나 아니면 두려워서 피했거나 라고 하는 뜻은 아니죠. 이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어 일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이 갈릴리로의 이동, 이것은 구약에서 이사야가 예언했던 말씀 그대로입니다. 구약 이사야서 9장 1절로부터 2절까지를 보면 오늘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이것이 이사야가 전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으로 가신 거죠. 여기에서 말하던 스불론, 납달리 그게 전부 다 갈릴리 지역을 전체적으로 일컫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갈릴리로의 물러남,
이것은 전략적 이동이기도 한 동시에 또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본질로의 집중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자면 맞서 싸우셔야 되는 거잖아요. 요한같이 억울한 사람, 마지막 귀한 선지자, 그를 불러내오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쭉 전해왔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움직이시는 예수님인 것이죠. 갈릴리라고 하는 곳은 예루살렘에서는 걸어서 그때 당시 2, 3일 걸리는 그곳에 위치하고 있는 아주 촌동네입니다. 아주 가난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악한 도시였음에도 불구하고 외국 상인들이나 로마 군인 등이 막 이렇게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또 이방 문화가 뒤섞여 있는 곳이기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순수 유대 땅이라고 보기에는 혼합된 곳이다. 이런 인식이 깔려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있듯이 이방의 갈릴리다라고 하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냥 촌스러운 동네이기도 한데 게다가 또 신앙적으로서도 정통성을 부여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도시는 아니다 해서 이제 굉장히 멸시했던 그러한 동네이기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멸시를 받는다거나 또 소외를 받는 곳은 어디나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생활력이 강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땅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참으로 그들의 삶을 꿋꿋하게 이어갔기도 했습니다. 예전에 오래전에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침범을 당했을 때 가장 먼저 침략을 당했던 곳이 갈릴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가장 먼저 망가지고 또 상처를 무척 많이 입은 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에서 흑암에 앉은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역사적인 배경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어려운 때때를 지내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어둠이 많이 덮였던 땅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첫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갈릴리로부터 시작하셨다. 갈릴리를 선택하셨다. 라고 하는데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상징적인 뜻이 있다면 가장 어두운 곳에서 예수님은 빛을 비추는 그의 활동을 시작하셨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엔 성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종교적인 색채가 뚜렷했고요. 화려한 도시이기도 하고 모든 면에 중심이 되는 도시이기도 했는데 그 예루살렘이 아니고 변방의 땅, 어두운 땅, 상처가 많은 갈릴리 보잘것없는 동네에서 빛을 비추셨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어두움의 시대를 보내고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힘이 되는 구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혹시 우리들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절을 보내고 있다라고 내가 생각이 되어진다라고 하면 그렇다고 하면 사실 오늘 말씀으로 따지자면 우리는 그 어두운 갈릴리 터널을 지나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근데 예수께서는 그곳에서 먼저 빛을 비추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이 어두운 삶에 예수께서 오셔서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원하는 기대를 가질 수가 있는 거고 또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기도 한 것이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잡혔거든요. 근데 이것은 그냥 정치적인 사건만은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잡힌 건 다 아시지 않습니까? 헤롯의 동생의 아내를 취했다라고 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그의 말하자면 죄를 지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고발했다가 요한은 옥에 갇히게 된 거죠. 세례 요한이 말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말씀이 세례 요한도 전했고요. 그리고 예수께서도 오시자마자 바로 세례 요한이 사라진 그 자리에서 똑같은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17절을 보니까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복음이 갈릴리서부터 시작됐다는 건데 오늘 이 17절에서 이때부터라는 말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의 흐름이 뭔가 변화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라는 말에 좀 주목해야 합니다. 이 말은 사실 어쩌면 문학적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신학적이기도 한 그러한 흐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도 보면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때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을 받고 죽임당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오늘 이 말씀과 굉장히 같은 의미랄까요? 같은 선상에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부터 비로소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두 구절에서 나타난 이때부터라는 건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갔다는 걸 전하는 거죠. 오늘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말한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라고 하는 건 지금부터 이제 예수님의 공적 사역이 시작됐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그 뒤에 16장 21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 여정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그 흐름의 변화를 말씀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에 있어서는 세례 요한으로 일컬어지는 준비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 뭐가 남았나? 성취의 시대만이 남았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움직이기 시작한다. 뭐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잡혔고 예수님은 이제 등장하셔서 그때부터 복음을 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좀 알아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꼭 때를 정해놓고 일하신다는 거죠. 아무 때가 아니라 준비가 끝났을 때, 이 역사를 보면 꼭 하나님의 시계가 움직일 때, 그때 맞추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일하신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가만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찾아가 보면, 하나님은 이러한 방식으로 일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조금 뒤늦게 깨달아서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역사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개인의 삶에서도 어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에게서도 마찬가지였죠. 예수께서 아무 때나 이 세상에 오는 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라고 전하거든요. 때가 되니까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역사의 때뿐만이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 우리 개인의 인생의 때에 있어서도 정하여 놓고 일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정해놓고 일하신다고 하면 우리가 조급해할 필요도 없고, 그죠? 뭐 또 포기할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늦지도 않고 빠르지도 않고 정확히 당신의 때에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 하나만큼을 분명히 붙잡고 있다라고 하면 그렇게 막 삶에 대해서 노심초사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냥 나에게 주어진 날을 즐겁게 살고 내가 행할 수 있는 일들을 열심히 꾸준히 행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되는 것, 그것뿐이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오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때에 그대로 묻어나서 들어갈 수 있다면, 스며들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내 시간표가 더 마음이 바쁜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보다, 그리고 내 시간표를 더 의지할 때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 보통 어떤 일을 한다든지 할 때는 이렇게 계산하지 않습니까? 또 여러 가지를 고려하죠. 그래서 내가 만든 때가 좀 정확하게 요때쯤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그 때가 지나간다든가 하면 그걸 조금 견디기 어려워하죠. 결국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게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때 기다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아무 일도 없이 그냥 지나가고 있잖아, 오늘도 그냥 헛된 날을 보내고 있잖아,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조급해 하는 거 아닐까 싶은 거죠. 사실 한국 사람만큼 빨리빨리에 익숙한 사람이 있을까요? 근데 요즘은 더 그래진 것 같습니다. 그냥 버튼 하나로 주문되고요. 또 클릭 하나로 그냥 답이 주어지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기도 응답도 그냥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닌 것으로 간주하게 되죠. 근데 뭐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기다려야 할 때는 기다려야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죠. 감옥에 갇혔던 요한도 그랬던 거예요. 아무리 봐도 예수님이 자기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일하시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못마땅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요한조차 그랬다면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는 역사와 개인을 통하여 당신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때에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아마 첫 번째로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일 것입니다. 모소대나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모소대나무는 씨앗을 심고 4년 동안은 눈에 띄는 변화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5년이 되는 때, 이때부터 갑자기 하루에 30cm씩 자라난다고 하죠. 그래서 이때부터 자라기 시작해서 6주 만에 15m가 넘는 숲을 이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4년이라는 그 시간, 그것은 사실 물러가 있는 시간이 아닌 거죠. 거대한 성장을 위해서 뿌리를 내리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지금 멈춰져 있는 것 같은 이런 시간이 있을지라도, 그런 생각이 자꾸 들지라도 하나님께서 지금 뿌리를 내리고 계시는 거구나 라고 방향의 전환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힌 뒤에 갈릴리로 물러나셨다 라고 하는 이것에서 우리는 때에 관한 걸 배울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꼭 이 때에 관한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니라. 이 부분의 뒷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의 첫 번째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가지 말씀에서 위로를 얻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노니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와 같은 말씀들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외우기도 하고 또 읽기도 하고 힘을 얻고 위로를 얻기도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우리의 삶에서 적용하고 또 힘을 얻기도 하지만,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 첫 번째 말씀이 바로 내가 너희를 위로하러 왔어 라든가 그래 너희의 삶이 너무 힘들지 라고 하는 그런 종류의 말씀이 아니었다는 거죠. 내게로 오라, 돌아오라 라고 하는 회개가 첫 번째 말씀이었다는 점에 여러분들이 집중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방향 전환이 없이는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첫 선언, 이것이 그분의 정체성을 드러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랍비, 무슨 사상가, 철학가, 도덕교사 아닙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왕이 되었을 때 즉위하고서 가장 먼저 선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이 나라는 내가 다스린다 아닙니까? 그럼요. 절대적인 권력이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예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하신 말씀은 천국의 본체이신 예수가 지금 이 앞에 왔으니 너희는 이제 회개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만왕의 왕으로서의 통치 선언이죠. 그러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부터 나는 너의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왔으니 내 앞에 내가 너의 삶을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선언이고요. 그 선언 앞에 우리가 해야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죠. 아멘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앞에 그냥 펼쳐졌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그냥 돌아서서 그 나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아무 필요 조건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에 대한 뭐랄까요, 기대 그리고 소망만 가지고 있으면 충분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나가서 전도할 때 사실 많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나가면 뭐 마음이 평안해진다든가 자녀가 속을 뭐 썩이지 않을 수도 있다든가 또 뭐 우리가 그래도 좀 사람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또 예수 믿으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간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죠. 그게 다 맞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내 삶의 방향을 바꾸라는 초대이거든요. 지금까지 이쪽으로 가고 있었다면 돌아오라는 그러한 말씀인 거죠. 돌아와서 왕 앞에 엎드리라라고 하는 그 초대입니다. 사실 그 세례 요한을 비롯해서 그 시대에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로마를
무너뜨릴 정치적인 메시아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해 줄 능력자로 알았던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마음이 먼저 바뀌어야 할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세상이 바뀌기를 바라기 전에 먼저 사람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의 첫 말씀이 그래 세상에서 살기 힘들었지 내가 세상을 통째로 바꿔줄게 이런 게 아니었고요. 그냥 내가 바뀌어야 한다. 내 앞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와 있다. 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겠느냐라고 초대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들어갈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이 회개라는 거잖아요. 회개. 그러니까 이게 조금 잘못 들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해. 그래야 내가 너에게 천국을 주겠어. 라고 들리는 말씀처럼 보이기도 합니다만 회개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회개가 조건이라고 하면 그게 내가 그걸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자격이 있어서 보상을 받는 게 되는 거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래서 만약에 회개에 실패하면 들어갈 수 없는 이런 게 돼버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천국은 내가 회개를 하면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이미 예수께서 오셨기 때문에 천국이 내 앞에 있어요. 내가 거길 들어가려면 그때는 회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회개라는 방식으로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은 내가 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내가 잘하면 들어가고 내가 못하면 못 들어가고가 아니고 그냥 이미 와 있는 그 천국에 내가 들어가자면 회개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내가 그 길을 따라가야 한다. 바로 그러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내비게이션 보면요. 가끔가다 그 내비게이션 따로 가는데도 보면 잘못 갈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십니까? 뭐 열심히 그거 따라간다고 하는데도 분명히 그래요. 그럼 이제 내비는 뭐 물론 기계니까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얘기하죠.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그럽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이 잘못된 길이었구나. 그리고 그 GPS의 안내를 따라서 핸들을 꺾잖아요. 그런 거예요. 예수께서 탐색해 놓으신 이 길이 바른 길이구나. 그러면 내가 가던 길에서 돌아서서 다시 그 길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길이 아니야. 저 길이 맞아. 라고 해서 이제 방향을 우리가 틀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미 천국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예수께서 지금 선포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회개를 해야 할 때 그렇게 막 울어야 한다라는 것도 아닌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지나온 삶들을 생각하다 보면 참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우리의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만 그게 꼭 요구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꼭 완벽한 회개가 있는 것도 아니죠. 다만 나는 이 길로는 이제 안 갈게요. 나 지금 예수께서 보여주신 그 주님의 길로 나는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회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회개는 예수 믿으면서 처음에 시작되었던 단 한 번의 회개로 그치는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시시때때로 우리가 이 회개라는 것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이미 천국이 있으니까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또 내일 이 시간에 지금 나에게 주어진 순간에 내가 이 천국을 들어갈 수 있으려면 그러면 회개가 필요한 거죠. 길을 바꿔야 하는 거니까요. 왜냐하면 수없이 우리가 길을 잘못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간다. 이제 이런 말씀인 거죠. 그런데 문제는 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간다는 건 도대체 뭐지? 라고 하는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거든요. 예수께 나와서 물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때 임하는 겁니까? 그리고 그곳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까? 저기 있습니까? 막 이러고 이제 예수께 질문을 퍼부었거든요. 그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게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알죠. 내 안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알게 되죠.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해서 정말로 분주합니까마는 오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는 건 내 안에 계신 예수 안으로
들어와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미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그거죠. 그러므로 이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첫 마디를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다른 게 아니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정말 잘 새기고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또 매 시간마다 내가 지금 방향을 돌려서 예수께로 가고 있나? 내가 오늘 가고 있는 이 방향은 맞는 걸까?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들과 그리고 또 내가 말하는 말과 그리고 행동하는 것들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고 있는 자로서 합당한 것들인가를 매 순간순간 체크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점이죠. 그 질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아직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천국 초대장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순간순간 주어지는 예수님의 그러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없는 말씀들을 많이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분이 세상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 가장 최초로 하신 말씀,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왕의 선언입니다. 왕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 하신 말씀입니다. 돌아서라. 그리고 나와 함께 가자. 그리고 이제부터 너의 삶은 내가 다스린다. 라고 하는 그 초대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이 아침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는 예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친구로 알기도 하고 주님으로 알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방면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힘입어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첫 번째 오셔서 하신 말씀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가 우리의 삶에서 때마다 일마다 이루어질 수 있는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서 매 순간 천국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고 있는 그러한 복된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다스리심이 우리의 모든 삶을 통치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